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삼성이 스스로 삼류기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죠. 삼성 애니콜이 수많은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사람을 불러가지고 임원들을 불러서 장시간에 열변을 토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그 이건희의 신경영 선언이 아니었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뭐든지 좋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제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이건희 회장의 이제 선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애니콜 핸드폰은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희가 했던 특단의 조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미 공장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당시에 애니콜 핸드폰 15만 대, 뭐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요. 15만 개의 화형식을 거행을 했잖아요. 니들 손으로 이거 다 부숴버려라. 그게 그 당시 돈이 5천억이었다 그러잖아요. 5천억을 그냥 부숴버리고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삼성의 임원들과 임직원들은 의지를 불태웠다. 유명한 얘기 이제 아니겠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이건희가 했던 특단의 이제 조치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베드로 맞아.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맞아 이제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멱살 붙잡잖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을 수 있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자신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이죠.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거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사탄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역사하려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인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 생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악한 영의 역사는 결박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 바로 뒤에 있었던 이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3명만 데리고 소위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변화산이 어디였을까? 많은 사람이 다볼산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다볼산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방 땅 저 북쪽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산이 헐몬산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왜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광채나는 얼굴을 보여주신 것일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못 깨닫잖아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베드로를 붙들고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베드로 너 내가 포기하지 않았거든. 너 사탄 아니거든. 너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제자로 다시 세울 거거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널 포기하지 않았어. 난 널 믿고 있어.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탁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셨던 거죠.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을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십계명 돌판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건희 씨는 핸드폰 15만 개를 부숴버렸어요. 화형식을 했어요. 그리고 5천억 원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면 쉐키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쉐키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내가 너 사랑하거든. 내가 너 쓸 거거든. 그런데 네 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의 영광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자 변화산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그 영광을 보았을 때 또 발동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우리를 지읍시다 하고 얘기하지 이제 않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지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요 이 사건 다 끝나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 다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유명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시고,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딱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가 쫓아오니 안 돼요. 여기에서 엘리야 모세 주를 위해서,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기 초막 셋을 지고 아예 사십시다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왜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베드로가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자기 인간적인 발동,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죠?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런 광경 처음이죠.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었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은혜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도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떨결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 구름이 와가지고 이제 덮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너무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직접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의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영광을 왜 보여주시고 왜 광채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모세가 경험했던 그 시내산 경험,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봐도 그리스도다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정확히 제발 좀 깨달아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얘들아 봤지 않냐,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 좀 해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 좀 해줘. 답답하다 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마가복음 9장 9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절대 얘기하지 마.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은 더 코끼리 생각을 사람이. 게임하지 마. 그러면은 더 게임을. 불량식품 먹지 마. 불량식품 먹지 말라니까. 불량식품 먹지 마. 그러면요 더 막 콜라가 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이 마가가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갈 때마다 이거를 증거하고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여기 본 것을 얘기하지 마라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남의 얘기. 그런데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 나의 스토리거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야, 내가 이거 봤어. 영광을 봤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와, 우리가 모세가 경험한 그 시내산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해서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요, 몰라요. 왜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남의 얘기. 그런데 체험하면요, 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 지금은 몰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이 놀라운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될 거다. 예수님 아셨어요. 니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뭔가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1대1의 만남이 많은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뛰어넘는 거죠. 신은 우리가 고난 앞에 주저앉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 경험, 영적인 은혜, 쉐키나의 영광.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서 우리가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9장 2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우리가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엿새라고 강조합니까? 엿새 전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붙들고 항변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엿새 후입니다. 딱 엿새 후에.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 맞아. 왜 엿새일까? 여러분, 왜 엿새일까요? 왜 5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후에 이래전. 근데 왜 엿새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렇죠? 엿새 후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고난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갈릴리로 예루살렘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겁니다. 아니, 저분이 저렇게밖에 힘이 없어서, 저렇게 나약하셨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걸 보고 졸도할 거예요. 야, 내가 인생 잘못 선택했구나. 줄을 잘못 섰구나. 졸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제7이잖아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 예배. 여러분,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에 그 상상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거를 체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꼭 예수님이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셔. 아니, 어떻게 막 광채가 나잖아요. 막 구름 속에서 구름이 임재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뭘까? 왜 이런 변화산 사건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지? 왜 공간복음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런데 엿새 후에, 저 거기서 깨달은 엿새 후에. 엿새 후가 뭐예요? 결국 엿새 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은 예배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단순히 예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정말 이 한마디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포옹이다. 하나님이 나를 딱
껴안아 주시는 거다. 나를 딱.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드레스디아스라고 우리 양광교회에서 서울예고 교장 사모님께서 전도사님 큰 목회 하시려면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보냈어요. 못만 갔어요. 그분이 다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저는 못만 갔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갔어요. 아주 교양 있으신 분이 그 서울예고 교장이면요, 굉장히 교양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가라 그러니까 그래 좋은 데겠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저 곤지암에서 있었는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뭐 갔는데 뭐 막 박수 쳐주고 뭐 그 방에 들어가니까 뭐 사랑한다고 막 쪽지 써놓고 처음에 좀 낯설더라고요. 굉장히. 예. 뭐 시간마다 식당에 가면은 다 세팅해놓고 꽃 해놓고 참 모르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중에 집회 중에 남자들 다 일어나라. 다 남자들만이에요. 여자 없어요. 다 남자들만이에요. 뭐 처음 보는 남자들 다 선먹선먹 그냥 술 한잔 안 하면은 뭐 서로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 못 하겠더라고. 뭐 다 나무 다이 많은 아저씨들이 막 그냥. 그런데 서로 끌어안아요. 야, 이 남자들이 무슨 스킨십을. 제가 그런데 딱 껴왔는데 야,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남자들이 그냥 펑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울어. 이야,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 울겠더라고요. 이거 뭐지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저는 굉장히 신학생으로서 이 신학 공부를 이렇게 저희 감시는 아시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뭐든지 의심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의심해. 이게 다 의심해 봐야 돼.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분 과목에 다른 사람들은 다 C, D 받았거든요. 저는 A+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의심을 잘했든지. 그런데 와, 진짜 막 남자들이 끌어안고 우는데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포옹이에요. 다 나를 끌어안았어.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한번 탁 만나주시면은 여러분, 내 인생 바뀌어요. 그리고 고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엿새 후에 이 변화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숭배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거 이상한 소리인데? 딱 봤더니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죠.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모세도 모르는 순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요 내던져버렸어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거죠. 이 분노를.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만들어 다 마셔라. 그렇죠? 하나님 진노하시.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 했지? 와, 내가 완전히 옛날 40년 전 저 애굽 그 청년을 죽였던 걸로 돌아갔네. 그렇잖아요? 청년 죽여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시 그 쉐키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얘들은 안 돼. 너도 안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근데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러니까 저 바위 뒤에 숨어. 딱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지나갈 때는 모세 얼굴을 딱 가려요. 왜?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딱 지나가신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딱 비쳐가지고 딱 반사가 되니까 모세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 광채가 너무 빛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뒷모습만 봐도 내게 광채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의 광채 자체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고 누가 물어봐요. 여러분, 사순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이게 고대 앵글로색슨에서 나온 말인데요. 앵글로색슨족은 이렇게 랭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랭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뜻은 뭐냐면 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찾아오려면 끝까지 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 예배를 끝났는데 이제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저하고 악수해보지 않은 분인데 제 기억으로 그래요. 이분이 저한테 막 웃으시면서 다가오시더니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꽉은 못 쥐고 하다가 얼떨결에 악수하고 갔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한 번도 내 앞에 와가지고 손을 안 내밀었는데 저분이 나한테 손을 내밀었네. 이유가 뭐지? 너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셨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